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잘 섭취하여 녹아져서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되게 하셔서 듣는 귀, 듣는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 나오고 때가 되매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자는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고, 죽으시고 부활할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이것이 뭐예요? 현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 구원받음과 거룩한 삶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음과 거룩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택하고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오래 참고, 이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동시에 거룩한 옷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고 있는 것이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것은 13절, 14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피차 용서하는 것, 용서하되, 용서가 거룩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하는 것도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이 거룩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오래 참으시사 원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용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거룩의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성도라 우리는 부름을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긍휼한 마음, 다른 영을 향해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부당한 억울함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계속 마음을 긁고 막 시기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영혼이 살았으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거룩함으로, 긍휼함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이루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포장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지만 진정한 참된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 원수를 위해서까지 죽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다른 지체와도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먼저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과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되면 이웃과의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는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웃과 화평한 관계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곧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화평함입니다. 이 평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거룩을 말했습니다. 온유함 말했고 사랑하라 말했고 용납하라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구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먼저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지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이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과의 온전한 화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과의 화평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랑과의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느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 참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참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을 하나님의 화평을 제외해 두고 사랑과의 화평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화평도 깨지고 사랑의 화평도 깨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그 기반이 다 무너지면, 화평의 기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믿음이 증발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럼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친밀한 관계가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괜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게 먼저 점검 1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눈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망가지고 더 황폐화되고 더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에너지 다 빼앗기며
그런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육적으로 해결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붙들려야 되고 주장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화평함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섬길 수 없습니다. 존경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이라는 뜻은요, 심판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여러분, 경기를 보면 경기장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 선수들이 다툽니다. 그때 심판이 중재합니다. 심판이 어떠한 점수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심판이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그 죄가 나를 압도하려고 했을 때에 평강이 심판하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걸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노여운 마음이 생길 때, 미워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함으로 그 비방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그 노여움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남을 미워해야 하는 때에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여러분, 이 긍휼하는 마음은요,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죄를 자꾸 이용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쿡쿡 찌릅니다. 끊임없이 찔러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도리어 사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 또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참으로 찬양할 수 있고,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기울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녹아지고 믿어짐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풍성이 거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이요, 집에 있다가 살지 않지 않습니까? 떠납니다. 손님처럼 내 마음속에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아예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서 눌러 앉아서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풍성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머무르면서 주인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게 풍성히 거한다, 잘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참으로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이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왜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으면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경 지식이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믿어야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말하면서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난 이 지혜는요, 육적인 지혜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시기를 나게 하고 다툼하게 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야고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다투는 것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나의 구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그 말씀이 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그 말씀이 평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면할 수가 있고 경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주인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그분의 말씀으로 두게 해야지. 그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지. 우리가 자꾸 비집고 들어가서 몰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중심인데 성경을 참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성경을 참고서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곁들이는 그 무엇으로, 참고하는 그 무엇으로, 잘 사는 그 무엇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하고 있고 내가 이미 걷고 있고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점검해보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먼저 성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먼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으로, 내가 중심인데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잘 주인으로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앞에는 말씀이었고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안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 우리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한동안 열심을 낼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잠시 하는 열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속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근데 일이 잘 되면 내가 주목받길 바라고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말이나 일이나 다 내 힘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의지로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주를 힘입어. 그러면 그 일을 했어요.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 말하게 한 겁니까? 주님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내 입을 열어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꿀먹은 벙어니이고 나는 쉽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심령이었는데 나는 찬송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힘입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입으면 무엇으로 입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함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 만큼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없는 평강,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이, 이 평강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주의 평강으로 나를 지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평강을 하게 하고, 그 평강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도와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내 심령을 붙들고 계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평강으로 붙들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주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이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은 평강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것이 보여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달라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기도이며,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당연하게 아주 마땅하게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설교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육적인 문제들, 육의 문제로 해결하지 마시고 오직 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됨을 이루고 나서 그때 묶였던 문제들,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이 평강을 우선으로 두며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